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이유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시간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들을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마치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 결국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그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시지만, 그분은 그의 걸음 끝자락에 십자가가 있고 죽음이 있으며 그 죽음 뒤에 우리를 살릴 거룩한 능력이 있음을 아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막 그럽니다. 예수를 이제 절기가 되어 오면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분명 예수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나타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으시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설교의 제목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이 외쳤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겸손한 왕으로 오시며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그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다,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고 능력이다 라고 외치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위풍당당한 군마와 화려한 마차가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고, 세상의 왕들은 보통 전쟁 때에 말을 개선장군처럼 타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센 말 대신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자신이 세속적인 정복의 군주가 아니라 겸손한 평화의 왕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약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시고 공의로우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가장 큰 왕의 모습의 때에도 나귀를 타고 오셨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행하신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히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강압이 아닌 평화와 섬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입성의 제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말씀대로 나귀를 찾아 끌고 오려 할 때에 주인이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제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순수히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이스라엘 왕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입성하셔도 되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작은 나귀 새끼 하나를 자신의 것으로 또한 이끄셔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나오심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로서 우리의 것들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며, 우리가 주님의 참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 것을 쓰십시오. 주님 제 시간을 쓰십시오. 주님 제 삶을 사용하십시오. 주님 제게 있는 것 크지 않지만 능력 있지 않지만 귀하지 않지만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주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것들을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귀한 것을 내어드렸던 이 모습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께 바쳐진 겸손한 섬김은 비록 세상의 눈에 보잘것 없어 보여도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보실 것이 어린 나귀, 그리고 그 나귀는요 말하고 달라서 다리도 짧고 생기기도 못생겼어요. 그 나귀지만 예수님이 타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셨죠.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뭐 별거 아니라고 아유 주님이 이거 쓰신들 이게 귀하겠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소유를 주 앞에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 쓰시면 가장 영광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도 나의 시간도 내가 쓰면 그냥 나의 삶과 시간이지만 주님이 쓰시면 가장 영광스럽게 쓰시는 것이고 가장 귀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선배인 코리 텐 붐은 이렇게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겸손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에게 참 믿음으로 늘 지켜세우고 높임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나귀의 등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게 펴며 예수님을 찬양했지요. 그때 나귀가 이 모든 환호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착각했겠습니까? 물론 아니지요. 저도 제 인생에서 사람들이 칭찬을 보낼 때 제가 그 영광을 받는 나귀일 뿐이고 모든 찬양은 나를 태우신 예수님께 돌려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들로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때 그래 나는 나귀 새끼일 뿐이고 내 뒤에 타신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 라고 기억하며 날마다 그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그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산나 외치는 무리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무리들은 반응은 찬양을 살펴보자면 그들은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들에서 베어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외친 이 호산나는 단순히 환호성이 아니라 호산나의 혹시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호산나. 그냥 이렇게 호산나라고 부르는 호산나는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산나는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요. 호산나는 원래 히브리어의 호시아나의 말로 부디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호산나는 그래서 호산나를 찬양할 때 구원이 지금 임하였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가 오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 그 정려나무를 흔들며 그들은 원래 무엇을 상상했냐 하면 로마의 압제에서 그리고 이제 약해버린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만들 왕을 기다렸지만 그래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로마에서 구원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강성해지기 원합니다라고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큰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구원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칠 때마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왔노라라고 선포하며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가 임한다고 고백했지만 다윗 왕처럼 민족을 번영케 하실 왕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크게 온 인류와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라고 기억할 때마다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인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 그러니 나도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호산나라고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야겠다고 고백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입술과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장면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비추어 보면 마치 그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개선하며 들어올 때 공항에서 막 많은 인파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라고 외치듯이 실제로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때에 큰 승리를 거뒀을 때 거리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성을 지르며 외기하듯이 그들은 그렇게 나와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기대가 가득했고요. 울려 퍼지는 소리에는 호산나를 외치는 소리가 온 도시를 뒤흔들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열기가 바로 그것을 종려주일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잘못된 시선으로 주님을 찬양했지만 분명히 볼 것은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다는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래 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살아가리라, 주님을 높여드리며 날마다 살아가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살아가리라 라고 다짐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그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의 전에 와서 다시금 이 온 땅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들이 우리의 기대가 되고 꿈이 돼요. 야, 그래, 언젠가 정말 온 예루살렘이 호산나로 가득 찼던 것처럼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칠보가, 이 정읍이, 그리고 이 전북이,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마치 만세운동을 부르듯이 호산나라고 주님을 찬양하며 온 땅이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주를 위하여 날마다 나의 삶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로마를 몰아낼 혁명을 상상할지 모르는 그들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왕자가 아닌 십자가의 형틀이 보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주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찬양이 순간의 감정이나 피상적인 기대에만 머문다면 환경이 바뀔 때마다 쉽게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것만을 바라고 있으면 그 기대대로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거 뭐야 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날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삶이 어렵건 힘들건 문제 앞에 있던 간에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을 향한 찬양이 뒤바뀌지 않고 날마다 더 거룩하게 뜨겁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잡힌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외쳤던 그들이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않자 불평과 투덜로 그리고 또한 등져버리며 또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들처럼 나도 그렇게 나의 삶의 만족, 나의 삶의 기대를 미쳐 내가 원할 때만 예수님을 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으며 늘 찬양해야지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게 믿음이라면 그렇게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찬양이 가르치는 것이 결코 나기도 아니었고요, 사람들도 아니었고 오직 집중된 예수님이었다면 우리의 찬양도 예수님께만 집중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내가 높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거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들과 군중들은 바랐던 대로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크고 깊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곧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호사나의 외침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하실 구원의 의미를 예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호산나 찬양받으시며 예수님에 돌아가셨고 그 길 끝에는 우리의 죄를 지시는 어린 양이 되셨음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겉으로 볼 때는 로마와 싸우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의 죄악을 건져내신 승리를 이루신 분임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내가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찬양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주를 찬양하는 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이, 찬양을 함이 그냥 입술로 멜로디를 따라 고백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요, 진정한 찬양의 의미는 주님을 높여드림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을 높여드림이 찬양이고요,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시간들을 드리는 것인데, 이 예배는 주일에 이 시간 한 번만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시간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의 첫날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 받으시옵소서라고 드리듯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 앞에 드려드리고 또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자리 정말 사모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도 하잖아요.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아유 피곤해 힘들어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요. 또 날도 이제 오늘은 좀 춥지만 따뜻해지면 여러분들 또 새벽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 요즘에 이 대한민국에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없어지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새벽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왜 드리지 않는지 아세요?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안 드린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민족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야지 마음 먹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혹시 차량이 필요하시면 차량도 은행 가서 모시고 올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서 정말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찬양의 자리와 예배가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유 다른 교회들마다 다 그런데 이제는요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는 사람 없어서 수요일날 낮에 잠깐 예배 드리고 만대요. 아유 이제는요 새벽에 나오는 사람 없어서 그냥 새벽 예배도 안 드린대요. 우리도 그럴까? 이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모여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칠보 제일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관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때 사울왕이요 전쟁터 앞에 섰는데 그의 눈에 누가 보였냐면요,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사무엘, 왜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지? 이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의 수많은 군사들이 보였어요. 근데 뭐가 안 보였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빨리 예배 드리고 그냥 전쟁 치러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상황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어려움이 보이고 문제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에서 자꾸만 문제, 어려움, 힘겨움이 보여진다 하신다면 고개를 들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의지함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것이 나의 기대에 맞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왕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호산나라고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에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이 종려주의를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할 텐데요, 우리 입술의 고백과 같이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있는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눈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이 시간 우리 시간 많이 갔지만 우리 한 1분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겨 있다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교회 되도록 세워달라고 우리 주 한번 전에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과 시선이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에 갇혀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며 의지하게 하셔서 주께서 채우실 거룩한 내어 능력을 믿음으로 붙들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붙들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높여드린 자리를 사랑하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찬양함으로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셔서 주님만을 거룩하게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세상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